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6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년된 암소와 삼년된 암소와 삼년된 순양과 삼년들과 그들의 세계로 가져오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소리와 그 자식을 이를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은 살아가는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하나님 조상에게 돌아가다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영이라는 하나가 오며 하나님의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쪼갠 족속과 그리스도 족속과 강도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셀라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하나님 나라라. 아멘. 반갑습니다. 사순절 잘 보내고 있습니까?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이죠.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종려주일, 오늘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종려주일이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본문을 따로 종려주일에 맞춰서 이제 잡지 않고, 창세기 본문을 그대로 이제 이어서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종려주일 메시지와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일부러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상하게 연결이 됩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횃불 언약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언약, 창세기에서 배운 언약만 해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언약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창조 언약이 있었죠. 창조 언약.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잘 다스려라. 그러면은 이 모든 식물들을 너에게 복으로 주겠다. 양식으로 주겠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이렇게 맺어졌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또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그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운 것. 무지개 언약이 있었죠. 무지개 언약. 노아 홍수가 끝난 뒤에 창세기 9장을 보면은 하늘에 무지개가 다 펼쳐지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또 19장에 보면은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아시죠? 설명하잖아요, 계약할 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너희가 내 민족 중에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은 뭐 여러 언약이 나와요. 소금 언약,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맺은 언약이고요. 또 다윗 언약, 또 이런 게 쭉 나오다가 나중에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을 너희들 마음판에 새기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여러분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또 갱신하고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관계입니까? 언약적 관계입니다. 생덕적 관계가 아닙니다.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뭐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맺어지듯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뭐 하나님 자녀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지키고 하나님 언약을 잘 충실히 이행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계약적 관계입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있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신앙에 침체기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만 딱 바라보고 거기에 눈이 꽂혀가지고 딱 달려갈 때는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뭐 그 날고 긴다 하는 그돌라오멜까지 쫓아가가지고 막 박살을 낼 정도로 그렇게 신앙의 용장이었지만은 어느 순간 한순간에 하나님 바라보던 눈이 그냥 이렇게 눈을 놓쳐버리니까 엉뚱한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형편이 보이기 시작하고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유 지금 내 나이가 얼만데 아직도 내가 뭐 자식도 하나 없고 이러면서 두려움이 오고요. 불신이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약속 하나만 붙들고 살아왔는데 이게 만약에 안 이루어져 버리면은 내가 낙동강 어리알 되는 거 아닌가. 계속 약속만 계속 붙들고 나가야 되나. 이 생각, 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약속은 슬그머니 내려버리고 자기 종놈을 그냥 아들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딱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복을 해주시느냐. 별을 보여줬습니다. 별을. 시청각 교육. 별을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별. 무별을 네가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한 번 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아만, 아멘, 아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의인이다. 의인이라고 인쳐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길 때에, 두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은 다른 것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길 믿음을 주십니다. 다른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듣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씀을 듣고 서게 되고 말씀을 듣고 살아나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의인이다 하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의. 디카이오 순회인데, 디카이오 순회.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게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의로운 행동을 하고 뭐 선한 행동을 베풀고 누구에게 많이 뭐 베풀고 이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자, 그래서 이제 행위가 아니라 믿으면 의인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확실히 주겠구나. 이제 두 번째 약속이 남았죠.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 땅을 주겠다 한 약속인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요,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지금 가나안 땅을 주장할 만한 뭐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땅이 다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다 있잖아요. 등기부 등본 다 빼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네에도 지금 못 들어가고, 지금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그 산에, 나무 산에 지금 얹혀 사는 판인데, 무슨 건덕지로 이 땅이 자기 기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요구하냐 하면 표징을 요구합니다. 표징. 뭘 요구한다고요? 표징. 증표를 달라 합니다. 증표.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표를 주십시오.
이 땅이 내 소유가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확정을 주십시오. 확정을. 요즘 말로 하면은 정표를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성표를 달라 그러죠. 이사야서 7장을 읽어보면요, 그 아하스라는 왕이 나와요. 아하스. 이 아람 나라의 그 왕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나라는 큰 나라거든요. 그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그냥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막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일은 절대 서지 못할 것이고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아하스가 안 믿는 거라. 그래, 안 믿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또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야, 너 다시 저한테 가가지고 표징이라도 달라 그래. 표징이라도. 그러면 내가 표징을 주겠다. 근데 표징도 안 구하는 거라. 약속도 안 믿고 표징도 안 달라 그러고. 너무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너무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나는 여호와께 아무 표징도 안 구하겠노라. 거절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야, 저 믿음이 대단한갑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표징도 안 구하겠다. 이렇게 들리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으니까 표징도 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일방적으로 표징을 하나 던져줍니다. 아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메시아에 대한 그 정표를 그냥 던져줬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나와요. 히스기야는요, 믿음이 좋은 왕입니다. 저 아버지 같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다시 와가지고요. 이사야가 왔잖아요. 와가지고 좋다. 15년만 더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좋아가지고요. 내가 낳을 줄을 무엇을 보고 알겠습니까? 표징을 구했습니다. 이사야가 표징을 달라고 하는데요 하면서 구하니까요. 그 이제 저 아버지가 아하스거든요. 아하스가 영적으로는 참 진짜 개판인데 머리가 참 좋았던가 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머리가 참 좋아요. 얘가 해시계를 만들었어요. 해시계. 우리나라는 해시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장영실이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세종대왕 때 만들었잖아요. 세종대왕 만들었잖아요. 네. 장영실이죠. 이스라엘에서는 해시계를 아하스 때 만들었어요. 기원전 여러분 한 1000년 이상 됐어요. 3000년 전에 벌써 해시계가. 아하스의 해시계 바늘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걸 정표로 구하는 거라. 여러분 병 낫는 거야 여러분 뭐 얼마든지 나을 수 있지요. 산에 가서 풀떼기만 잘 뜯어먹어도 그 뭐 웬만한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치료가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분. 치료하는 거는 뭐 간단한 건데 얼마든지 낫게 할 수 있지만은 표정이 더 어려워요. 표정 주는 거. 근데 해시계가 거꾸로 가려면 여러분 해가 거꾸로 가든지 아니면 지구가 거꾸로 돌아야 되는데 자기 병 낫는 것보다는 이게 더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꾸로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표징 구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표징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표징을 주십시오. 믿음을 갖고 표징 구하는 표징 주시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표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지금 땅은 다 주인들이 있습니다. 이 땅이 무슨 수로 내 소유가 되겠습니까? 내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표징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하게도요. 언약을 맺자 그랬습니다. 언약을. 뭘 맺자고요? 언약. 언약을 지금 계약을 맺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속에 가서 그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자, 먼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뭐 이런 걸 가져오라 했습니다. 쭉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쪼개라 했습니다. 쪼개라. 쪼개서, 이게 쪼갰잖아요. 쪼개서 이렇게 이걸 쭉 벌려놓는 거예요. 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보게 해 세워라. 지금 이게 언약을 체결하는 이게 절차거든요. 이 오늘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중동 그 나라에 전체다가 이런 식으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떻게 체결하느냐? 짐승을 가져와가지고 뭐 당나귀 이런 거 이렇게 역사에 보면 그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당나귀 이런 거 절반을 쪼개가지고 벌려놓습니다. 벌려가지고 언약의 당사자들 둘이 같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은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계약을 어기면은 너하고 나하고 지금 말로의 구두상을 말을 했는데 이 계약을 어길 시에는 너도 이 짐승처럼 쪼개질 줄 알아라.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렸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달라니까 하나님 표징요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 그러면 표징을 달라 하면은 뭐 우리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뭐 네잎 클로버라다. 네잎 클로버다. 이러면서 뭐 주든지 아니면 뭐 아나 이거 다이아몬드다. 이거 변함없는 다이아몬드. 이랬다.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정표를 달라고 하니까 뭘 주셨다고요? 말씀. 우리는 하도 사기를 잘 치기 때문에 말을 주면요, 뭘 이런 걸 주요 하는데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언약의 그 언약의 표징은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보다 더 강한 표징은 없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언약식을 거행하죠. 자, 12절입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이제 짐승들 쭉 쪼개놓고 이제 지나가면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언약식을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질 때까지. 아브라함이 아마 지쳤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뭐 이렇게, 이건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는데 자기만 지나가면 됩니까? 이러면 하나님하고 같이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식을 지금 거행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뭐 부동산 살 때나 뭘 할 때나 이렇게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서를 쓰는 순간에는 정신이 좀 해야 안 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정신이 지금 똑똑해야 될 건데, 그때 위에서부터 지금 뭐가 쏟아졌다고요? 잠이 쏟아져, 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러면서요. 잠이 막 쏟아졌습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설교 시간도 아닌데 왜 이러지?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막 잠이 막 정신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쏟아졌습니까? 큰 흑암, 캄캄한 어둠이 내려깔렸습니다. 마치 월식이 온 것처럼. 이거 뭐고 이거? 잠은 오지요. 정신은 차려야 되겠지요. 이런 상태에서 캄캄한 어둠이 꽉 끼니까요. 그냥 아브라함이 뭐 해지기 시작했습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자기 힘이 다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혼자 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언약식을 거행했습니다. 먼저 말씀부터 선포하지요. 어떤 말씀이냐?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이거는 계약서 내용입니다. 계약서 이렇게 할 때 내용을 쭉 불러주잖아요.
뭐 변호사가 불러주든지 좀 불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알라 이게 야다거든요, 야다. 야다 두 번 쓰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라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요. 어이, 야다. 너는 반드시 알고 또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되어서? 계획이 되어서 400년을 지날 것이다. 이건 나중에 이거 야곱 때에 이게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한 400년 넘게 지나서. 야곱 때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못 먹고 살아가지고 요셉이 먼저 갔지요. 요셉이 먼저 가고 그 뒤에 야곱 식구들 70명이 한꺼번에 다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뭐 하겠고? 섬기겠고. 처음에는 손님으로 내려갔는데 손님으로 극진히 대접받고 내려갔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손님으로 갔는데 나중에는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괴롭힘을 당할 것이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뭐 할지니? 징벌할지니. 애굽에 내린 그 열 재앙이죠.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요거는 지금 아브라함 그때에 지금 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400년 후에 400년 50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마치 바로 옆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쭉 읊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믿은 지 여러분 7년 8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갈대아울에서 지금 따라 나온 지 7년 8년밖에 안 됐어요. 잘 믿기도 하다가 또 뭐 낙심도 했다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만 하셨습니다. 약속만.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뭐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형리잖아요, 사형리. 말을 하면은 들어는 아멘 하기도 하고 또 들어는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를 지금 제일 먼저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후에 그 시내산에서 창세기를 받았다 했지요. 이걸 여러분 그 모세가 받아 적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지금 읽어주는 겁니다. 낭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저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건 지나가는 소도 지금 다 아는 사실인데 와 400~500년 전에 우리 조상한테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마치 자기들의 삶을 다 보고 기록해 놓은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그냥 하실 때에 어떤 약속을 그냥 탁 던지실 때에 그냥 막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진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요런 계획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이끌어 가야지. 그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만약 이 사람이 잘 따라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은 잘 못 따라올 때는 다시 또 요런 과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대충 믿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여기 보니까 왜 지금 당장 이 땅을 안 주시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온다 그러느냐.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 땅은요 우상의 땅입니다. 우상의 땅.
여러 잡신들이 있는 땅입니다. 수백 가지 잡신들이 그냥 우글거리던 그런 땅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신이, 제일 주신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바알신이 어떤 신이냐 하면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고, 그러니까 농사에 관계된 그런 신.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고, 그 다음에 음란의 신이에요, 음란의 신. 여러분, 인간이 뭐 잘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음란이에요, 음란. 타락한 인간 본성이 좋아하는 게 다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떡 해가지고 바알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다 그런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민족 줘봤자, 씨를 줘봤자 그 큰 민족 안 되고요. 다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안 섞일래야 안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섞이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창세기 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6장이 어떤 상태입니까?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다 뭐 여자들을 뭐 아내로 삼고 타락하고 육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씨를 줘봐도 큰 민족이 안 됩니다.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애굽. 애굽은 왜 섞일 수 없느냐? 애굽은 다신교 사회가 아니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유일신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화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정이 여긴다 그랬어요. 목축하는 사람들 싫어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목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또 보내면은요, 너무 편하면 또 안 나오려 하니까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괴롭힘 당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살려주시면은 내 가나안 땅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부르짖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모세를 탁 보내가지고 애굽을 두드려 패가지고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가나안 7족속이 거기에 꽉 있었죠.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죄는 어떤 죄냐? 레위기 18장하고 20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바알신이 음란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음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미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자매의 하체를 범치 말라, 또 무슨 동성애 하지 말라. 다 그 당시에 그들이 짓고 있던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깡패가 아닙니다. 힘 있다고 뭐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도 안 찾는데 나가라 할 수 없습니다. 요즘 뭐 세입자도 마음대로 못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도 차지 않았는데 나가라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떤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나라에 그 죄가 꽉 차가지고 내보낼 수밖에 없을 때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때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북한도 지금요 북한을 심판하신다면은 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죄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죄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남한을 심판하신다 그러면 어떤 죄가 되겠습니까? 뭐 부패라든지 음란이라든지 뭐 그런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나라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그 땅에 죄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같으면은 430년이 걸릴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민족이 될 그 시점, 그 죄가 또 찰 시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꼭대기에서 딱 보면은 사방이 다 보이듯이.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은 딱 자기 관점에서 봅니다. 자기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노래를 맡은 사람은 노래를 맡은 입장에서 목사님 이거 해야 안 됩니까? 막 이러고요. 또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 목사님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이러고.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뭐 다 들어줄 수가 없지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 저 사람 입장. 하나님은 오만 영역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뜻을 먼저 살펴야 되죠. 그래서 분명한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룰 시점을 다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에 가신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또 정하신 대로 걸음을 정하신다. 정하신 대로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걸음, 네 걸음, 뭐 에브리바디 걸음 다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왼발, 오른발, 뭐 왼발, 오른발, 요럴 때 왼발 뛰더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지만은 큰 틀에서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은 하지만은 안 믿으시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가자 해서 따라 나오긴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그곳에서 50일 만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뭡니까? 신명기, 요수아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모세 오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오경을 최초로 읽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창세기 나오는 여러분,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이런 사람은 창세기 있는 거 뭐, 알지도 못했고요. 그 내용이 어떤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를 들려줬을 것입니다. 자기들 조상이라고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 하나를 주셨는데, 그로부터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땅을 저한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근거를 하나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정령이 알아라. 네 자손이 이 땅에 있다가 이방으로 내려갈 것이다. 거기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을 종으로 섬길 것이다. 그 땅으로 돌아오는데 400년 걸립니다. 400년. 내가 그들을 두드려 팬 후에 징벌한 후에 너희가 큰 재물을 모아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에 모세가 성경을 지금 써주고 있잖아요. 읽어주고 있잖아요. 듣고 있을 때에 어라? 이게 자기들 삶이네. 이게 우리의 삶이네. 그 저가 아버지가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옛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내려왔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와서 내려왔더니 처음에는 손님으로 잘 대해주다가 점차 미움 받아가지고 우리가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보고 하는 말씀이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그 길을 자기들이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 그대로 이 세상 나라가 돌아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줄 것이다 주셨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주셨고 그 땅에 유다 지파의 왕위가 끊이지 않게 했다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셨고 이제 마지막 남은 약속이 뭡니까? 그 메시아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뭐 하는 자리로? 복받는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복음을 듣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천하 만민이 다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그 이방의 충만한 수가 다 돌아오면은 이 세상 나라는 불사지를 것이고 그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죠. 불사지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인 거예요.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예수 믿는 자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된 자는 영생으로 들어가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자는 영벌로 지옥불로 들어가고 이것이 성경이 기록해 놓은 세상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성경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진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여러분 아시죠? 종려나무. 그 신밧드에 모은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대추 야자 열매.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요. 그 당시에 평소에 하던 행동하고 좀 다릅니다. 좀 낯선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어딜 다닐 때에 뭘 타고 이런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또 타고 다닐 나이도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이러니까 예수님 나이가 뭐 한 80살 된 줄 알지만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나이가 33살입니다. 여러분 33살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33살 때는요. 야, 내가 세상에 모르는 게 어디 있냐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완전 뭐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모르는 거 투성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여러분 33살밖에 안 됐습니다. 뭘 타고 다닐 나이도 아니고 자기 차가 있었으면 또 몰라도 여러분. 자기 나귀도 없잖아요. 어디서 남의 나귀를 뭐 삥 뜯어왔든지 뭐 빌려왔든지 그리고 또 타더라도 거리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거리상으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타고 가셨는데요. 그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거리가 2km. 예루살렘은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걸어오실 때에 100km가 넘는 그 거리를 걸어오셨어요. 근데 달랑 지금 2km 남겨놓고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나귀를 어디서 지금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2마리를 가져왔어요. 2마리. 하나는 어미 나귀, 하나는 새끼 나귀.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어떤 나귀를 타야 됩니까? 건장한 어미 나귀를 타야 됩니까? 새끼 나귀를 타야 됩니까? 어미 나귀를 타야 돼요. 그런데 또 보시더니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 자체도 작은데 그 더 새끼. 타면은 여러분 다리가 질질 끌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뽀대 안 나게. 이런 말을 타고 가면 얼마나 뽀대가 납니까? 근데 새끼 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또 한 가지 예루살렘 안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낯선 광경이.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몇 차례 오셨는데 지금까지 몇 번을 오셨는데 막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우리 왕이여 호산나 이렇게 요란하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그전까지는 그냥 뭐 왔나 이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여러분 6월절 닷새 전이기 때문에 먼저 정결 제식을 행해야 됩니다. 6월절 고기, 6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6월절 음식 먹을 때는 정결한 모습으로 먹습니다. 정결하게 다 씻고요. 깨끗한 상태에서 먹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숙소를 구합니다. 와서 숙소를 먼저 구하기 때문에 명절에 여러분 이렇게 모이면 숙소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미리 와가지고 숙소를 정해놓고 그렇게 쭉 있는데 그 유대인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왕이시여 왕이시여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없을 거예요. 이전에도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우연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스가랴서 9장에 있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셨고
그 빠지한 백성들도 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고, 그 차이는 뭐냐? 예수님은 알고 하셨고 백성들은 모르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간다는 게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굴리고 계시는지,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아는 것이 인생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줄 알고, 하늘에서 계획한 때가, 그것이 때가 되면은 이 땅에 풀어지는 줄 알고, 내가 거기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 잘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개념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삶이 잘 사는 길이냐? 영혼의 세계와 연결되어서 사십시오. 영혼의 세계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뭐 상관은 없지만은 이 세상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사는 길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와 연결되어서, 어떤 사람은 천국과 연결이 되어서 그 길을 가다가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과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와 연결이 되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꼬맹이들도 왔는데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조금 남았으니까 가겠습니다. 우리 서율이 안 지겹지?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언약식을 이제 거행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언약의 계약서 내용을 지금 읽어준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다. 이제 계약식을 이제 거행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은 다 주셨지요. 계약서 내용은 다 읽었습니다. 이제 계약서 내용은 선포되었고, 자, 이제 남은 것은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언약식을 맺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언약식을 맺을 때는 언약의 당사자들 둘이가 지금 지나가야 됩니다. 원래 법대로 하면 누가 같이 지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는 중입니까? 입신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마취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환상 중에 지금 꿈에서 물론 보았겠지요. 이 약속을 주신 것과 횃불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횃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의 상징. 하나님과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혼자 가시는 거예요. 혼자. 횃불이 지금 혼자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데. 나도 저기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깊이 잠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못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이날에 아브라함이 그 같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지나갔더라면요. 아브라함은 1년 뒤에 죽었습니다. 부고 날려요, 부고. 축 사망 해가지고. 아브라함,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가 어기는 바람에 죽었다. 쪼개지다. 짐승같이 쪼개지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우리 하겠지만은, 부활절 날 말고 그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다음 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거든요. 씨바지를 취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를 내가 네에게 줄 그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자기는 어겼잖아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길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빨리.
아이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뭔 정신? 자, 빨리. 하나님이 잠 오는 기름을 막 씨를 부었어. 너는 자고 있어. 일어나면 죽어. 그냥 꿈에서 보기나 해라. 그러고는 하나님만 확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밖에 할 게 없습니까? 뭘 막,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 막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너는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룰 것이고, 내가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 아브라함이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나 혼자 지킬 거야. 네가 제대로 살든 안 살든 상관없어. 내가 이 약속 지킬 거야. 그래서 불로 임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타는 횃불. 하나님의 타는 횃불이 그 가운데로 확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어요. 지금 쪼개놓은 그 고기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그 아브라함의 상태거든요. 아브라함 가운데로 그냥 확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뭐냐?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거예요. 도장 콱 찍었어. 내 것이다 하고 그냥 찍었습니다. 믿음은 불 받는 거예요, 불. 종교인들이 아니라 진짜 믿었던 사람들은 다 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보십시오.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로 임해 주셨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불은 붙었지만 타질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갈되지 않는다. 모든 일들은 다 고갈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 자는 고갈되지 않는다. 왜? 불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도 모세가 불을 받았죠. 말씀도 받고 불도 받았어.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 다 합친 그 영성보다도 더 영성이 높았습니다. 불을 받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불을 받는 거예요. 불이 임해서 우리를 태우고 우리 가운데를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갈멜산에서 보시면, 갈멜산에서 대표적인 종교인들이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불로 임하는 신 그거 하나님이다. 자기들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들 막 구하고 난리치고 뭐 안 되니까 막 몸을 자해하고 해도 불이 안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상들은 불이 안 임해요. 반면에 엘리야가 했던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조용하게 하늘 향해서 외쳤죠. 불을 내리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다 태우고 나무를 다 태우고 나중에 이런 흙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저 밑에 또랑에 흐르는 그 물까지 이런 또랑물 다 핥았습니다. 불이. 그게 불의 역사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불이 임해서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질병들, 난제들, 풀리지 않는 모든 것들 다 태워버리는, 다 핥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고. 뭐 짜잔하게 뭐 작은 것 가지고 뭐 이렇게 막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그 모든 것을 또랑의 더러운 물, 인생의 모든 썩은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 언제 벌어졌어요? 오순절날. 오순절날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벌어졌죠. 10일 동안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교회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임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대. 각 사람에게.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게 함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불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의 계계를 다 핥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18절, 19절, 이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요게 이제 가나안 7족속 쭉 읊어놨죠. 나중에 여러분 이게 다 차지하는데 그 여호수아 때는 다 차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은 이때 약속하신 요 땅 거의 한 4분의 1밖에 차지 못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언제 이걸 다 차지하게 되느냐? 다윗 때. 다윗 때 다 차지합니다. 그 유브라데스 근방까지 다 차지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땅을 줄 것인지, 언제 줄 것인지, 왜 지금 이것이 아니라 그때 주시는지, 어느 정도 땅 사이즈로 주실 것인지, 그냥 지도를 펴놓고 막 설명하듯이 그냥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빈 땅이 아니고 누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말씀과 불이 임하면요, 네가 서 있는 땅, 빈 땅이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그 땅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영성의 특징이 뭡니까? 새로운 데로 막 옮겨 다니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 없는 사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뭐 이절은 효험이 다했어 이러고 저절로 옮겨가고, 이 무당이 효험이 다해서 저 무당으로 옮겨가고, 맨날 옮겨 다니다가 벌레 다 보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은 그 땅이 하나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어떻게 하면 되죠? 묵은 땅을 기경해야죠. 우리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됐죠?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기경하면은 하나님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말씀과 불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순간 같습니다. 와,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 한 사람이 거기에 순종했더니 나 한 사람 때문에 500년 뒤의 일, 1000년 뒤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까지 합치면 2000년 뒤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면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그리고 천국에서도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어떻게 주실지 하나님이 전부 다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침체에서 영광으로, 낙심에서 소망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설교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영광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